반갑습니다. 2022년 6월 19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것 주시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 거칠고 황폐하고 찢긴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우리의 어린 양, 지금도 살아계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덕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시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며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 황폐했던 이 나라를 선진 대국의 반열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민족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는 6월의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제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름 사역을 알차게 준비하시는 사역자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민들레 교회 환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권이 교체되고 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가 또 국무위원들이 이 나라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며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가운데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누어져 이념 대립으로 서로 대치하는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빛과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언제나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숨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침 해가 누구 위에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에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반갑습니다. 오주아입니다. 이규호, 최일입니다. 백규환, 한지입니다. 김갑동, 성령입니다. 이동수,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성이 자매님 사랑하고 쫓아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내 너를 감싸고 있으니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서성희 자매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경 신약편 이제 계속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특별히 사도행전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통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 부분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영상을 보시고 숙지하셔서 말씀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피택자 교육이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이제 전체 교육 내용은 끝이 났지만 우리 피택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의 중직으로 잘 세워지실 수 있도록 교육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에는 중직자, 피택자 전체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이때는 시간을 꼭 빼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라의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감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한 문맥 속에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이며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나는 그 일을 원한다. 이처럼 유대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낸 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참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패할 수 있는가? 함께 6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앞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에 대한 구원 계획의 문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내용마저도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이런 의문이 분명히 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두고서 유대인들에게는 불만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너희가 참 유대인 아니다,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로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택을 저버리실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저버리시게 되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 버리시게 된다면 출애굽기로부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줄곧 말씀하여 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참고하면 여인이 혹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은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고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한 반박이 바울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문에 대해서, 이런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지어다, 간단하게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간단히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반박을 하고 이 문제를 제쳐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9장에 와서, 오늘 말씀에 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려고, 그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파를 하고 이 9장에 와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될 수 없는지는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닌가? 아니다. 어떻게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여기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무효가 되거나 폐하여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천지가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든든하게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의 견고함과 함께, 말씀의 영원함과 함께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힐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반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위에 서 있다면,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비록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은 연약한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불 때 이리저리 날아가고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 깊이 내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폭풍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우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쌓여서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견고한 삶으로,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말씀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가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인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6절 후반부에서 7절 전반부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이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게 어려우면서도 신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야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야 아브라함의 씨이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나 좀 하고 가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유대인 이 세 표현을 보실 때에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세 표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씨 혹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원조격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8절을 여러분께서 미리 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서로 혼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을 민족 단위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민족 단위로. 본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야복 나루에서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이름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겐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제일 익숙하게 되었죠.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방인들과 구별 지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유대인 이 세 표현을 본다. 동일한 표현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칠 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선민주의,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 완전히 헛소리로, 심지어 불경스러운 말로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상 이스라엘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라엘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굉장히 불경하게 들리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말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나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 5직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우선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최종 권위이고 성경보다 높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울에게서 꼭 좀 배워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성경이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성경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아브라함 내 자손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잠시 우리가 창세기로 좀 눈을 돌려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 외에도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혈통상으로 본다면 이삭이나 이스마엘 둘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문화예요. 어머니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사실 이게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가 그 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문화로 본다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당신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삭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고대의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똑같으면 분명히 아들로서 배제되지 않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머니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종이잖아요. 이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결국 서출이라고 차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께서 읽다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대조를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자칫 이 자유하는 여자와 여종 이야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출신과 성분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전혀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윤이, 사도 바울이 비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신과 성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른 것이냐, 결국은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반면 이삭의 경우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능력으로도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살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것이냐,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출신과 신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선을 긋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오해마저도 불식시켜야 돼요.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는 말이 자칫 이삭의 혈통에서 난 자 이렇게 오해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까지도 다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한 배에서 난 이 쌍둥이지만 둘 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에게서 났다는 정확한 뜻이 뭔가? 앞서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살려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출생의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단코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에게서 난 자,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 난 자,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난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났다,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 났다라는 것은 오늘 1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사라나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은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임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말씀을 따라 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약속을 따라 났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그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복음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개념, 유대인의 개념, 아브라함의 자녀의 개념을 혈통으로 잡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녀,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오해 속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허울 속에 머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닌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대에 걸쳐서 믿음을 이어오는 믿음의 집안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출석부에다가 도장을 찍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서 남들 눈에 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닫기 힘든 심오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 편에서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게 때로는 우리 편에서 되게 어설퍼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기초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 부분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정웅 씨, 이분은 원래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를 했다가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분입니다. 일찍 마감한 분입니다. 공사 현장에 온갖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프로 선수가 지금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일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제 그런 말도 듣고, 남의 말이 왜 나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난 후부터는 이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 이후로 축구 아카데미를,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데 기본기, 남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 뭐 배우고 이럴 때 기본기를 끊임없이 반복시켰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지금 월드 클래스의 손흥민 선수가 된 배경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면 이 말씀을 따라,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씀을 따라 나는 사람, 이걸 우리 편에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이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6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은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 흉악한
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은 온 백성의 죄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 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결단코 패하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영원토록 있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뿌리를 그 가운데에 든든히 내려서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참된 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나는 것으로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으로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의 길이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기본기를 단단히 갖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나는 것이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이 기초가 바로 제대로 서 있도록 말씀을 따라 난 것임을 알고 말씀을 붙잡는 길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기본기가 잘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여부는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지 우리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또 말씀으로 나아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한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늘 서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며 이 구원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